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받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마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끄는 빛이고 들어가는 길이 바로 노마서입니다. 노마서의 핵심 단어는 의입니다. 핵심 구절은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핵심 장도 8장 성령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으로 바울의 복음서라 불리우는 본서 중에서도 황금장 또는 다이아몬드장으로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노마서 2회입니다. 노마서 2회 바울의 최대 걸작품인 노마서는 신약의 13권 중 13개의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권 우리가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 서신은 노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6권이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3권, 이래서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 노마서는 서신서에, 일반 서신서에 들어갑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노마서는 그의 희생적인 죽음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마서는 신학책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또한 실제적인 훈계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은 믿어야 하는 사실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살아야 하는 삶,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적합한 의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마서의 주제입니다. 노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의 의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 1장에서 8장까지를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이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게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이죠.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12장에서 16장까지 예수 믿었다면,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제시하면서 바울은 정죄에서 영화로, 위치상의 진리로부터 실제적인 진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내외적인 수많은 증거들은 본 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53년경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갑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한 후 3차 전도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헬라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체류했는데, 이때 이제 이 노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분명 이때 후일의 노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로마 방문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올바른 관계성 정립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스페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의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의를 죄 많은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의 구속, 칭의, 화목, 구원, 영화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제 지중해를 중심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한 그 순회 전도 때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돌아온 사람들,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1장입니다. 1장은 이방인 죄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이 그래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전,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 인류의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이방인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을 한 후에 조만간 그곳을 찾아갈 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본서의 본론인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16절에서 17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표현에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 진리를 핵심적으로 감추리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로 해석되는 이 주제는 로마서 전편에 걸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22살에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입학해서 어거스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규율에 따라서 수도하면 꼭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규율에 따라서 수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어갈 때 죄를 고백하면서 올라가고, 또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통증을 느낄 때마다 회개를 했지만 양심이 편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마틴 루터가 이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6절에서 17절 본서신의 근본 주제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득의 또는 이신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어리석게 됐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음을 주장하는 이 이방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리석게 되는 그런 현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들이 모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그런 우상으로 바꾸고 이제 또한 26절부터는 이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 바울은 3번이나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그의 의로우신 심판의 한 방법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인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우리가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성연애에 따른 상당한 보응이 첫 번째로 이들이 성병이죠. 그리고 정서불안, 에이즈, 불면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가 창세기 19장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바로 이렇게 상관하리라 동성연애하리라 그래서 최고의 타락이 바로 성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이지만 2장은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 까닭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릇된 특권 의식에 집착할 뿐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와 유대인으로서의 혈연은 자랑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유대인은요
이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성경의 기록은요. 열왕기하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은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때 열왕기하 16장 이때부터 유다 사람이란 유다라는 이 칭호를 시작해서 포로 시대와 그 이후에 흔히 사용되어진 말이 유다 사람, 유대인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이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모든 특권과 결부시켜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둠에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그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요, 유대인들 최고의 자기들이 최고의 율법 선생을 자랑하고 자칭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이 교만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외식을 책망하고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하는 것을 지적하고,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외식과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변증한 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31절에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는 의로워진다고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인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류 약 75억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 2, 3 이유전 이방인죄, 2장 유대인죄, 3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그런 영광, 이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4장과 5장이
믿음이 바로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4장 칭의고 5장은 칭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4장과 5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장은 칭의 아브라함 믿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그래서 율법이 아닌 순종,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칭의는 구속,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칭의의 관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체이고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로워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2번씩이나 실수를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창세기 20장에서 또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파는 2번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이삭이 너의 상속자이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을 하고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칭의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우리의 정말 이성적인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그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십자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는 겁니다. 5장입니다. 우리가 칭의, 4장이 칭의이고요. 5장이 칭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칭의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아담은 불순종과 사망이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화평은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화평보다도 더욱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경우에는 원수가 그의 화평을 에덴 동산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그 화평을 깨뜨릴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은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능동적 적이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거룩한 적의 및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에베소서 2장 16절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59장 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유전 1장부터 3장까지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그래서 양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6장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고 7장은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성화 원리 실천 강령입니다.
성화 원리는 6장부터 8장은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 4장 칭의, 5장이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의롭게 되는 그런 이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6, 7,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의롭다고 인정된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였고 법에 얽매여 영적 사망을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순종의 종이며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장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6장이 성화 원리 실천 강령인데 이신 칭의를 방종의 계기로 삼았던 사람들을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 6장 성화 원리 실천 강령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신 칭의의 방종의 계기로 삼았냐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탈도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역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탈도덕적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막 더 범죄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밖에서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단번에는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려졌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이 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제사는요 짐승 제물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어서 그리스도 제사 완전성, 두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가 바로 성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는 권고적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미 얻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실로
간주하고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삶을 거룩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또 피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성화 원리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화 원리 여길지어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 피 공로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아멘 여김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요 율법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4장과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화 과정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율법 역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요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알았다면 이제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제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4장과 5장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필요성을 이제 죄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율법 가지고 지적질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요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은 하나고 나는 4개야 뭐 요나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본인의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너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 율법 역할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를 그런 주장하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심으로 신자는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결국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아닌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런 자아라든가 죄성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죠.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이 없이는 어떻게 죄를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율법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게 율법 역할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성, 독성, 인간성 이런 죄인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지금 이래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요, 겉사람과 대조되며 마음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마음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이 속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은 마음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 죄에서 나온 법이고 죄가 설명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은 대립되어지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하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나도 모르게 자꾸 죄의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8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장 성령 역할입니다. 너가 그 죄 때문에 막 표효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민하고 있어? 내가 너의 죄 문제 해결해 줄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 8장 성령 역할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후 성화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이 성령 역할 8장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바울 신학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주장하는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이 성령 사역, 그 중에 성령 역할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뭔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시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두 번째가요, 성령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짓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성령님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본인이 노력하는 것은 구정물통 그 잔잔케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막 정말 그냥 믿음대로 살려고 막 참잖아요. 근데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천장에 날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구정물통 잔잔케 하는 거 같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내가 막 마음에 죄를 질 때마다 그때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렇게 막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참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천장에 날아가고 그 화가 증폭돼서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만 할 수 있다.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표효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일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세 번째는 성령님만이 우리 몸의 행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약함을 왜 모를까? 전반적인 그런 무능력이고요. 창세기 3장 아담 타락 이후 우리 영혼까지 부패하고 손상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이 기도 중보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네 번째 역할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 기도자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로 8장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같이 대신 받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약하여 탄식할 때에 성령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분담하며 성도와 함께 탄식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역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칭의 해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 2, 3장은 이유전 이방인제 유대인제 전 인류의 죄. 그래서 75억 인구가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에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층의 5장의 층의 결과죠.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층의 너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6, 7, 8장이 성화 원리, 7장은 율법 역할, 8장이 성령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성화 원리가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범죄하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공고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 죄에게 이제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